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기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또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주께서 도와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밝히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기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말씀은 진보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발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학문도 점점 이제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도 발전하고, 특별히 이제 뭐 건축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잖아요. 발전한다는 건 좋지만은 그 말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은 다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뭐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저기 이제 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은 2학년 때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사회 과목 같은 게 있어요. 사회 과목. 근데 거기 보면은 국회라는 곳에서 법률을 만든다.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왜 만들지? 또 이미 있을 건데, 또 어른들이 만들었으면 더 완벽할 건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들었으면 그 법이라는 건 더 완벽할 건데 또 뭘 만들고 그럴까? 근데 계속 법률을 제정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고, 나중에 좀 커보니까 엉터리가 많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십니까? 엉터리가 많고, 심지어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음주 운전을 했는데 소위 도망가 버리면은 음주 측정을 못 해가지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허술하더라고요. 법이 그렇게 허술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은 뭐 개나 돼지나 짐승의 세계에 비하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짐승들은, 동물들은 차라리 법을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요. 여러분 그 호랑이가 사막에 살아요? 밀림에 살아요? 밀림에 살죠. 갑자기 호랑이가 초원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사자가 또 밀림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생태계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이에요, 사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따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탈, 일탈, 탈선. 이제 기차가 정해진 레일을 벗어난 것처럼 아주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참 사람이 존귀하지만 그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전쟁의 역사고 투쟁의 역사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경쟁의 역사고 그 원인이 전부 이제 죄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계속 발전하려고 또 이제 그 규정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보세요. 14절 보면은 여기 보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이제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 참 제가 이제 하나님 구원받고 한 30년 지났는데 읽어봐도 지당하고 맞고 1000번, 만번, 100만 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기본 윤리 상식에도 또 제 양심에 비춰봐도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벽합니다. 그러세요. 창조물도 완벽해요. 진화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기에 가장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물고기가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물고기는 어디 살아라고? 물에 살아라고. 제비는 또 물찬 제비처럼 만들어놨죠.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요, 일반 사람들이 그 써놓은 철학책이라든가 어떤 책들은 대단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허점도 많고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지금은 좀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그래서요, 소위 이제 그 17세기, 8세기 이제 이성주의가 도래하면서 그때부터는 수많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 이제 다스려요. 그래서 이성주의, 실존주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말하면 그런 말이 별말이 아닌데 좀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대단한 말이 돼요. 데카르트인가 뭔가요. 내가 말하면 별말이 아닌데 성철 스님이 와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대단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이 뭐죠? 산은 산이고 물은 그 말이 똑바로 봐라. 그 말 똑바로 봐라. 정견. 똑바로 봐라. 정각.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사람은요, 대단히 불안합니다. 판단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인데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사실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살면서 그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참 보니까 두 여자에게 참 신세를 많이 졌어요. 하나는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제 같이 산 사람에게 신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부모님, 특별히 이제 아버님들이야 조금 이제 좋은 분도 계시는데, 아버님들은 또 막 구름을 피우고 바람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고
뭐 또 뭐 술 먹다가 돌아가시고 또 전쟁 나가 돌아가시고 뭐 교만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 보통 이제 그 변하지 않는 분 하면 누가 좀 변하지 않죠? 그 어머니가 좀 많이 있죠, 보통.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사랑을 주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큰데, 이제 기준이 되죠, 기준. 하나의 기준. 기준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 확실한 걸 붙잡아야 돼요. 진짜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약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신약, 이 성경책을 줬습니다. 이 구약, 신약입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6기 23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은 뜻이 어쩝니까?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요.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시편 여기 138편 2절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뭐라고 했죠?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름보다 더 위에 놨어요. 보통 이런 말 하죠. 어떤 맹세를 할 때 누가 약속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진짜 이건 지킨다 할 때, 야, 나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 말 하죠. 자기 이름 두고는 못하니까. 설마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겠냐 해가지고, 야, 나 지키는데 이번에 돈 1,000만 원만 꿔줘. 갚을게. 누구 이름 두고? 우리 아버지 이름 두고 내가 맹세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 신약, 구약, 이 약속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보다 위에 놓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틀리면 안 돼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이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2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빼버리면은 이 천국 가는 것을 빼버릴 것이다. 더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그런 저주를 더해버릴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딱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뺄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고. 옛날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장로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새파랗게 젊어요. 나이가 한 30대도 안 되겠어. 자기가 장로대. 그래서 내가 이제 위아래로 살펴보면서 이제 그 몰몬교는 이 성경에다가 몰몬경을 더합니다. 몰몬경.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이 어쩌고 뭐 또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몰몬경이 어쩌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시록 22장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또 이제 몰몬경이 어쩌면 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또 마다 몰몬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런 건요.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누가 뭐 살았다? 그런 그런 이단을 믿는 사람 있죠? 세상에 들어보니까 우리 여수에도 5,000명이 돼. 신먼지. 순천에는 6,000명이 돼. 이 사람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잘못됩니다, 그냥. 창세기에서 잘못해요,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이단들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빗나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쳐 준다고 해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것도. 아모스 3장 7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같이 읽읍시다.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계시해 놓으시고 다 알게 해 놓으시고 개방해 놓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하고 믿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있는 것을 다시 찾으시고 계속 반복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한 70년, 80년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좀 지나가 보면은 아마 여기 한 50년 이후에 안 계실 분 많을 거예요. 저 빼고. 항상 새로운 사람들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성경도 동일해요. 그런데 마귀도 동일해요. 근데 사람만 왔다 가고. 그런데 사람은 왔다 가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를 답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마귀의 역사, 또 사람의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지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저를 도와주는, 저 이제 전도하고 목회하는데 저를 도와주는 그 자문위원들이 한 100분 된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좀 말씀해 드릴까요?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미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 속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새 것이 없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배워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쩐다? 이루리라.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렸어요. 이사야 43장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증거 문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이기려면은 두 가지가 하셔야 되죠. 하나는 뭐 하셔야 돼요? 증인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요, 어제까지도 잘 배웠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딱 공부를 하면은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성품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 문서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4편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도 없도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직전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그래서 하나님을 좀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면은 그 바벨탑을 쌓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타락했죠? 생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들어왔어요?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걸 타락 사건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그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 속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제 하나님을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는 모든 그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그 막 연쇄 살인범들 아주 흉악한 사람들 보면은 그 TV 나오는데 어째요? 얼굴 이렇게 가려요, 안 가려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죄의식, 자기 양심이 그래도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 있죠? 그냥 당당히 나온 사람 있죠? 당당히 나와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당당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말하기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직전의 사람들의 상태 그랬습니다. 결국은 할 수 없이 쓸어버렸죠. 다 심판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200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정면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할까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언어를 이제 혼잡케 합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여기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상에서요 아브라함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히틀러가 대단하고 알렉산더가 대단하고 또 나폴레옹이 대단하고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 호걸들은 전부 다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해가지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땅을 약속하고 민족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 여러분 집에 애들 키우는데 애들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요? 엄마 아빠 행동을 본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라 말 잘 들어라 말 잘 들어라 해도 나중에 그 자식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뭘 봐요? 행동을 들어요. 그 성경책 속에 보면은 계속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게 계명 그래요. 계명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 계명 교육보다 더 위력 있는 게 뭐냐면은 모범 교육이에요. 모범 교육.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아버지가 정말 바르고 똑바로 살면요, 그 아들은 정말 그 아들을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어떤 그런 사람, 모델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 보면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씨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조씨 맞는데, 원래 제가 조윤구인데, 저기 지금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성씨가 바뀌었어요. 아씨. 나중에 보니까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뭐냐면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하여간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뭐 막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게 아닙니다.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목숨 바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기적, 이적,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60세 정도 이제 아니면 75세 정도에 이제 부름 받는데 175세에 돌아가십니다. 10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삶이 대단한 어떤 이적, 기적, 표적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쭉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제가 참 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처음 오신 분들하고는 크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 이동하지만 딱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경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또 물질보다 관계를 중시해요. 또 사람을 기를 줄 압니다. 용감합니다. 또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요. 또 불의하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제가 좀 마음이, 글쎄요, 내가 이번에 주식을 해가지고 이번 주식에 3번을 내가 뻥튀겠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식해가지고 3배 뻥튀기 하면은 그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돈 벌었으면 조용히 그냥 벌고 감사하면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그 들으면 또 화가 나잖아요. 이번에 아파트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1억 투자했는데 내가 3억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고 운때가 맞아가지고.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은요, 이 불의하게 부를 쌓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짜를 싫어하고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가족보다 또 하나님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이 하나님께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 잘 보여보셔요. 다 잘 풀립니다. 또 손대접을 잘합니다. 남을 위해 중보기도에 힘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 모든 믿는 자의 뭐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평생 100년 동안 한치의 변화도 없이 꾸준히 정말 계속 발전해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뭐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땅을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모르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딱 신약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증인.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이 중앙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해봤자 우리나라는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성경이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요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인은 누굴 말하냐면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그래요. 이방인. 아시겠죠? 이제 우리도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에요? 네,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러겠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래요.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뭐 몰몬경이니 무슨 뭐 파수대니 또 뭐 원리 강론이니 아니면은 뭐 이상한 거 있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캐톨릭 성경은요, 이 성경에다가 좀 더해서 더해. 이방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뭐 위경을 좀 더해놨는데 그럴 권한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이 성경을 정경으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했고 세상 모든 민족의 이제 모델로 견본으로 샘플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냐면요, 라틴어로 폰티펙스 그래요. 이 뭐냐면은 다리에 다리, 브릿지 아시죠? 브릿지 좀 어렵습니까, 다리? 이게 떨어져 있는 곳을 서로 뭐죠? 연결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요, 세네강변에 뭐 이게 그 세네강변 어떤 다리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폰네프의 연인들. 들어봤을 거예요. 두 연인이 연애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어디에서? 폰네프에서. 이 네프는 네오, 폰이 바로 이제 다리의 다리, 폰티펙스. 그러니까 새로 만든 다리 위에서 연애를 했어요. 이 제사장이 바로 이제 브릿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서 장자가 제사를 지내죠? 장자가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는 게 아니고 조상님에게 제사 지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짐승의 피를, 짐승 제사를 지내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열방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다리 역할을 하죠, 다리 역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너 이방인들은 너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어. 너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로 그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누구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뭐다? 예. 만약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선전을 하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고난이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해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자, 유대인을 통해 성경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나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 맡았음이니라. 저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야. 여기 보면은 신명기 7장 보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냐?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쩐다? 적음이니라. 예,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옛날에도 적었고 지금도 적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약간 역사를 좀 공부를 하겠는데 여기 세계사책, 세계사. 이 보면 이제 금성 교과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제 세계사책인데요. 잠깐 좀 봅시다. 아니 우리도 분단된 지 이제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서 계속해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잠깐 한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지금 하마스의 전쟁 이런 걸 좀 보고 잠깐 봅시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70년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거기 이제 지구에서 가장 격렬한 화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자, 우리 썬킹 교수님께서 거침없는 강의를 또 한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왜 팔레스타인과 왜 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냐 그 뿌리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게 중동 고대사가 워낙 그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종교의 그 경전을 인용을 해서 드릴게요. 일단 구약 성경과 이제 꼬란에 따르면은 기원전 21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와. 지금의 이라크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이사를 옵니다. 예, 성경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한 걸 말합니다. 있었어요. 부인 이름은 사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요.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응애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적장자는 아니지만은 첩이 낳은 장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와 본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100살 때. 이삭, 영어 발음은 아이삭이죠. 태어나요. 자, 이제 구도가 애매하게 됐어, 지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본부인의 아들이잖아. 사라가 슬슬 이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설마 당신 죽으면 전 재산을 이스마엘에게 주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고민에 빠져요. 이게 또 경전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어떡하냐고 이거를. 그때 이제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라고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첩에. 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여보, 나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홍길동이네.
그렇죠. 억울한 거죠 지금요. 이스마엘이랑 하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위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아 라라라라. 앞으로 너도 너희 후손들도 큰 나라를 만들고 아주 잘 살 것이다 다다다다 돼요. 요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아랍인들이 됩니다. 후손들이. 그리고 누구요? 예, 아랍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경전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은 형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형제예요. 배달의 형제예요. 배달의 형제. 배달의 형제죠. 딴 이게 언제냐? 이게 뭐야? 기원전 68년부터 서기 70년 요때 로마가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 지방을 쳐들어 들어와요. 해가지고 로마의 대군이 지금의 유대 국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와 함께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로 끌려와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딱 그때 콜로세움을 만들었어요. 콜로세움. 콜로세움을 유대인 노예들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콜로세움 관광을 안 가요. 그렇죠. 그들의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때부터 무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럽과 세계 각지를 떠돌게 됩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의 시작이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그렇지? 기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 교수님 정답! 예, 이제 이게 간략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보면 세계사 책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제, 그쵸. 여기,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고, 갈대아 우로 이제, 바벨탑을 쌓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테두리입니다. 보면은 수메리는 도시 주변에 성벽을 쌓고 가운데 지구라트라는 신정 탑을 세워 수호신을 섬겼다 하면서 이게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히브리인 그 말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말합니다. 물 건너왔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의 유목민으로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다. 일부는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했으나 이제 파라오의 탄압이 심하여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나중에 이제 에집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400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인도로 에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모세 위에 이제 헤브라이 왕국, 그때 이제 다비드 왕, 또 솔로몬 왕, 이때는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보인가요? 제일 밑에 보면은 바벨론 유수했는데요.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BC 606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흩어져 가지고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요. 여기 보면 이때에 예수는 유대교회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비춰가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예수의 가르침은 제자 베드로와 바울의 활약으로 로마 제국 안에 널리 전파되었다. 또 각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과 사도들의 서한을 모은 신약 성서가 편찬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 AD 70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전 세계에 또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근데 자, 2000년이 지난 이후 여기 보면 이제 1600년 만에 독립인데요. 사실은 2600년 만에 독립했는데 바벨론에 멸망을 씁니다. 2600년 전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근데 1948년 5월 10일 독립을 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보면은 한편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던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이게 1948년입니다. 아라비아 여러 나라가 이를 반대하여 종전 후에도 오랫동안 중동 전쟁에 휩싸여 오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세계 역사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해 놓은 거예요. 만민 중에서,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 이삭은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데요.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에서는 지금 이제 이 사람도 결국 이제 요르단 사람들. 야곱은 나중에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나중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종살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집트 탈출. 이게 이제 BC 1500년경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그 국고성 비돔이라든가 라암셋을 만들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또 벽돌로 아주 이제 그 건축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책인데요. 이제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지금도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벽돌이 있어요. 그때 당시 만들었던 벽돌이. 출애굽기 1장 11절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잠깐 봅시다. 지금도 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쌓도록했습니다. 집으로 만든 벽돌이죠. 비돔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또 비돔성입니다. 바꿔요. 자, 이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피재앙,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뭐 독종 재앙, 악질 재앙, 우박 재앙, 흑암 재앙, 뭐 장자 죽이는 재앙. 아마 한 번 하나님이 딱 재앙 내리고 바로가 항복을 했으면은 재미없죠? 몇 번 맞고 10번 맞고 나중에 장자까지 죽으니까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이제 하나님이 10번이나 불순종하게 했냐면은 한두 번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가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번 정도 봐야지 이제 하나님 믿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 알아라고? 그렇죠. 머리가 좋으시네요. 왜 기록이 나냐면은 여기 이 출애굽기를 읽은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탈출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홍해 가운데로 홍해 하강 가운데로 인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한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에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뒤에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다시 잡으러 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내어 밀으라라고 이제 인도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갭시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큰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좌우에 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면은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7절 보면요. 모세가 곧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 바퀴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뭐라 했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였습니다. 이게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좀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바로 왕도 그때 죽어요. 이런 사건입니다. 보면 이제 여기 10개 영화인데요. 모세가 손을 내밉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따라옵니다. 나중에 새벽이 미쳐 다시 바다가 회복이 됩니다. 다 물속에 이제 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제가 그 현장 가봤습니다. 여기가 누에바라는 곳인데요. 애굽에 탈출해가지고 쭉 이 길로 왔어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이 길이가 한 9km, 너비가 한 6km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이런 바다가 있어요. 누에바입니다. 넘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이 여수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여수에서 만성에서 건너편 보면 어디가 나오죠? 남해지요. 딱 그 형국이에요. 거의 길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이게 아카바만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만 굉장히 낮아요. 여기만 한 40m, 30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바람을 계속 불면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었다. 바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영원 불멸설이 있기 때문에 왕을 반드시 미라로 만듭니다. 조사해 봤어요.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자, 구약 성서 코란 기록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 25구 이집트 왕 유체를 사인 조사했는데 밝혀졌습니다. 19조 왕조 메르네프타가 익사 추정.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달라요, 완전히. 제가 봤거든요. 다른 미라와 다릅니다. 소금기로 덮여 있고요. 눈썹을 그려놨어요. 물감으로. 귀 같은데 또 발가락 같은 데가 물고기 같은 게 떠먹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미라와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 직접 이 잠수부들이 탐사를 가봤습니다. 여기에요. 그 수많은 그 병거바퀴, 그 병거바퀴가 산호에 그대로 이제 그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요.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시내산 위에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수여합니다. 지금 이 시내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가보면은 이 산이 정상은 다 새까맣게 탔어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 흔적인데요. 이게 이제 붉게, 검게 탄 그 흙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몇 년 동안 또 머물러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딱 하나님이 가려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떤 경우에는 또 경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이 광야에 이런 그 절구똥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만나를 갉아먹었던 맷돌도 있고. 그 광야 물이 안 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 쪼개진 어떤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직접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바위에다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촛대가 있잖아요. 메노락, 금촛대. 그들이 이제 바위에다가 써놓은 걸 보면은 해석해 보면은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패스오버. 그들이 건너갔다.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시내산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약속을 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딱 압축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풀어놓으면 그게 이제 레위기라는 약속이에요. 레위기와 십계명을 설명해 놓은 게 또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 그래요. 율법서. 언약서. 근데 좀 여러분 율법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위에서 그냥 막 찍어 누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좀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은 좀 이제.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수여받고 나서 하나님 물어봐요. 어떻게 해볼래?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 있고 갑 도장 찍고 을 도장 찍으면 어째요? 계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대로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은 우리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고 누구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시간 되시면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약속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훈은 받아야 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요. 이거를 율법 또는 언약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순종하면은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표적, 증거가 되고 감계, 이 거울감자입니다. 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계약대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고 모델이고 장자민족이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을 때는 어쩐다? 저런 벌을 받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저런 복을 받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또. 아니, 우리 한민족을 택하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고 그다음부터요 역사서가 나와요. 여호수아, 삼상하, 여호수아기, 사무엘,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쭉 역사서입니다. 근데 그 역사서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 율법대로 순종했을 때는 뭐 받는 역사? 복 받는 역사. 율법을 어겼을 때는 또 뭐 받는 역사? 저주 받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이요 구조가 간단해요. 근데 왜 성경이 어렵냐? 두꺼워. 더 두꺼우니까 읽기가 싫어서 그래요. 또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은 쉽게 말하면 큰 지도를 안 보고 들어가면은 헤매버리잖아요. 지리산 등산 가고 지리산 탐사 가는데 이 지도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막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이 성경을 좀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를 받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 배경만 알면은. 자, 신명기 27장까지 율법이 나와 있고 28장 보면요.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근데 문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나중에는 그들이 대적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너를 애워싸고 그다음에요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라. 굶주려 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은 레위기 26장 내가 너희를 열방에 어쩐다? 흩어버린다. 그다음에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이제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서 보면요. 불순종하면 내가 7배나 저주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하면 또 7배나 저주할 것이다. 또 7배나 저주할 것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저주는 뭐냐면 뿔뿔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죠. 흩어지는데 또 도망가는 곳마다 또 죽어요. 그리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잠깐 살펴보면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이제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순종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복 받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해요. 사사 시대는 사사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가 누구냐면은 쇼페 팀 해가지고 판관이에요. 판관. 여러분 옛날에 그런 드라마 아시죠? 판관, 포청천 들어봤죠? 판사예요, 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판사는 딱 구분해가지고 판결만 잘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또 이제 지도자의 어떤 위치가 있어가지고 전쟁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는 판사예요. 가장 최고의 정치 제도입니다. 지금 민주시대 해가지고 민주주의 하면은 데모크라시 그런데 신주정치가 있어요. 신주정치. 데오크라시. 신주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백성들이 어리석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사람들의 수준이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불순종을 하는지 정말 얼마나 맞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두들기 맞습니다. 율법대로.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예요. 이때는 120년인데 꽤나 괜찮습니다. 특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사람이 좋았어요. 하여간 아까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고 또 이 다윗왕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브라임이잖아는 어떤 그런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러나 역시 나중에 또 솔로몬 왕이 제일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좀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 이방 여자를 1000명을 데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 위에 우상 천지가 돼버려요.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이제 싸우는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아수르는 내 방망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방망이 아수르. 두들겨 패는 방망이. 그리고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나라가 안 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수록 이상해져요. 그래서 BC 606년에 바벨론이라는 또 방망이로 들어가지고 심판해버려요. 우리는요, 세계사를 보니까 뭐 바벨론이 뭐 이렇게 스스로 잘해가지고 보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그러니까 이방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이방을 때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하면은 그 주변에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BC 606년, 2600년 전에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구약 시대 결론이 뭐냐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편 78편 10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여. 언약을 어쨌다? 파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담 타락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또 배우고 또 바벨탑 사건도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구약시대 그래요. 근데 그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담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쭉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보세요. 하나님,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대로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그래서 전능하시니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이 강당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할지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능력을 발휘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그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AI와 아무리 AI가 좋아도 AI와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고의 자유가 있고 결정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야, 참 하나님도 사람 회개시키는 게 어렵구나. 그리고 사람이 참 골치 아픈 존재구나. 요거 말하면서 또 그 뭐냐면은 나 말고 옆에 사람, 딴 사람. 이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이 말씀 지금 우리 아들이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 스스로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을 고쳐버려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줍니다.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소경이 눈을 고치시고 공간이동을 하셔요. 또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대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7병이요, 4,000명을 먹이시고 엄청나. 이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행하실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행할 수 있는 메시아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라냐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표적, 이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계속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 표적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면요, 오늘 이적 봤어. 그럼 내일은 어째요? 더 짜릿한 거. 그 다음 날은 더 짜릿한 거. 그 다음 어째요? 더 쇼킹한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제 암병이 나서 버렸으라.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아 버렸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님 믿으라고 혹시 이제 그걸 고쳐줄 수는 있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배우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은 돌이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면은 자기가 보여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참 문제가 많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노트 지금 없는데 막 적어 적지 마세요. 그래도 적어. 왜냐하면은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야, 내가 대단한 거 알았다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써먹으려고. 여러분 쓰지 마세요. 믿음은 쓰면서 남해가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남해. 잘 듣고 본인이 여러분 들은 거 다 기억 못 해도 돼요. 이거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 통해 교훈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당시 종교가들입니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이 그 말은 구별된 사람들, 종교가들. 굉장히 아주 거룩하게 삽니다. 이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잠과 대접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 속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겉으로만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장로님은 걸어갈 때 이제 탁 이렇게 걸어가고, 목사님은 걸어갈 때 이제 이렇게. 기도도 이상하게 해요. 기도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약간 좀 바이브레이션 줘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아유. 왜 그래요? 하나님 어째요? 막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 떨지 마라.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 구약 시대에 오신 선지자들은 다 죽였어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산 선지자는 때려 죽이고 죽은 선지자는 존경한대요. 자기들이 조상들이 때려 죽였는데 죽은 선지자는 존경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선지자는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어쩌다? 원치 아니하도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 회부합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죄 없는 거. 3번이나 말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풀어줘야지. 그런데 때려서 넣겨놓으라 그래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요. 때려서 넣겨놓으라. 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대야에 손을 씻습니다. 야,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보면요,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음 가로되 이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가지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독생자까지 죽여요. 여러분요, 이거 지금도 반복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 이 예수교회. 근데 아이고, 여러분 지금 3일 들어봤는데 뭐 잘못 자는 거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막 우리를 보고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몇 단이니 들어보시라고. 저희 교회가 전국에 230개입니다. 해외에 한 70개 있어요. 인터넷에 다 그 말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기 교파 맞지 않다고 무조건 이단이 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될지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AD 70년 하디라누스 타이투스가 와가지고 110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2000년 동안 또다시 유랑 생활합니다. 뿔뿔이 뜬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구약 시대에도 순종하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이 약 2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AD 70년 로마가 침공해서 성전을 흘러버리고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가면요, 서쪽 벽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쪽 벽에서 이 모자 쓰고, 키파란가요? 모자 쓰고 계속 기도합니다요. 지금도 기도해요. 기도 내용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답답한 사람아,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구세주야, 너희 메시아야 하면은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인 건 잘못했다. 그는 선지자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 지금도 눈이 가려 있어요. 눈이 가려 있어. 이스라엘 환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길이라. 미리 기록된 저주, 분산당할 것이다, 학살당할 것이다, 황폐될 것이다. 이건 3,500년 전에 이미 레위기서에 또 신명기 율법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AD 70년 이후에. AD 135년 하디라누스가 칙령을 발표했어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한다. 한 사람도.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AD 1세기의 어떤 학자의 책을 보니까요, 전 세계에 유대인이 없는 곳은 없다. 전 세계에 어디를 가나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는 나라, 유대인이 없는 지역은 없다. 다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AD 70년 110만 명 죽었습니다. 135년에 58만 명 죽었어요. 그라나다에서 십자군 전쟁 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캐톨릭.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 돼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중세 패스트가 창궐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물에다가 독을 넣었다 해가지고 또 죽였어요. 흑사병 때. 스페인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가깝게 세계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 나치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저희가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요.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니, 가는 곳마다 칼.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그렇지? 기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 교수님 정답! 역시 달라.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겼다고 자랑하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당시 유대인 기득권층이 막 바른 소리하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젊은이가 꼴 보기 싫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유대인 지도부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본시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직접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본시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난 찾아봐도 이 젊은 청년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결과는 앞으로 너희 머리 위에 흘릴 피가 될 것이다. 이해가시죠? 이 아우슈비츠, 베르겐벨젠, 마타우젤, 라빈스부르크 같은 이런 수용소로 모읍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가르는 거예요. 이제 노동에 가능한 사람들, 또 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기 유대인 여자 숙소입니다. 이게 숙소입니까? 남자 숙소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빨가벗겨 주겠습니다. 왜? 성경 기록된 대로 이미 2700년 전 이사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빨가벗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이게 이제 생체 실험을 한다고 그냥 째가지고 균 집어넣고 그냥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또 3장 보면은 자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자잔해서 흉터가요. 이 사람은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고압가스에 죽었습니다. 이사야 신명기 28장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너로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경심증이 뭐냐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냥 무서운 일이 많으니까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아이들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왜냐면은 그 도망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발각되면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또 네덜란드로 벨기에로 또 독일로 프랑스로 러시아로 계속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부동산을 소유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땅, 아파트.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왜? 언제든지 뭐 해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이제 보석 같은 거. 그리고 이 돈을, 재산을 옮기기 위해서 지로제도, 이체제도를 개발해요. 은행을 유대인들이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이 방크를. 얼마나 힘든지 신명기 28장 보면요.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에 노동하다가 총살 당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얘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죠. 에스겔 23장 25절 이하도 보면요.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유대인들은요. 코를 깎아버리고 귀를 잘라버리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불에 태워 주겠습니다. 또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불에 사르며. 그 가보니까요, 이 밑에, 연합군이 가보니까 밑에 치우지 못한 이 시체가 이 화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옷을 벗기며, 여자들의 옷을 벗겼습니다. 남자들은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장식품을 빼앗으리라고 했는데, 이런 장식품을 다 빼앗았어요.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금지발로 금괴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널브러져 있어요. 예.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며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잔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요. 전부 다 머리 깎았어요. 이걸로 잠수함 방수제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40만 명이 생체 실험용으로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생체 실험에 이용된 아이들입니다. 건강한 유대인들을 선출해가지고 온갖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그 의학도들이 보는요, 페른코프인가? 페른코프 의학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부위마다 찍어놨거든요. 뼈 같은 거. 의대생들은 그거 이제 꼭 필수입니다. 그게요, 유대인 시체예요. 유대인 뼈예요. 살아있는 사람 가슴을 쪼개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나중에 노동하고 목욕해라 했는데 물이 나온 게 아니고 치글론 B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그거 나오려고 얼마나 손을 빡빡 긁었던지 비참하죠.
봐보실래요?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봐보세요. 로마서 2장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절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요 복도 순종해가지고 복도 누가 먼저 받아요? 유대인이 받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은 화도 누가 먼저 받아요?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 첫째는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뭐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3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이전에 이미 너희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3,500년 전에 인도했거든요. 근데 그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심판받을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글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희생.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푸른 나무에 되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이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 있습니다. 불 내보세요. 잘 안 타요. 마른 나무는 확 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환난당하는 것은 그냥 푸른 나무에 불 붙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 이방인.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도 무섭게 심판했습니다. 약 2600년 동안 심판받았어요. 우리 어쩔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맞닿게 되는 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옥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입니다. 꺼지 않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1900년 동안 임했습니다. 1900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저주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자, 왜 이스라엘 멸망 동안 교훈인데요. 간단히 봅시다. 왜? 이유가 뭐냐? 교훈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아주 그냥 뭐 형식적인 거. 그래서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호세아서 그 4장 보면은 내 백성이 믿음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 알지 못해가지고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망하는도다.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알지 못해서 망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성경 강연회가 왜 있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해요. 다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 당시 아주 위선적이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요, 얼마나 그 죄가 그 교만과 아집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여러분요, 그 당시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테반이라든가. 이 유대인 중에 그 몇몇 사람들, 아니 상당히 많죠. 그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꽤나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종교적으로 뭐 또 열심히 있는 척하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거부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책망하시는데 그것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위선적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직 기복신앙,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좀 부자 하나 좀 돼볼까? 아니면 좀 복 좀 받아볼까? 자기 평안.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갔다 오면 정말 마음이 후련하대요. 어떻게 후련하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앞에 교회 간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가서 울고 그냥 그럼 집에 오면 그냥 개안하대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서 그냥 막 주야 소리 지르면서 그냥 눈물 콧물 다 카타르시스. 그런 것은 아주 찡한 드라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병 고쳐야지요. 병, 영혼의 병, 죄병 고쳐야죠. 육신적인 복만 추구했습니다. 메시아로 오해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로 박살내고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야. 보세요. 요한복음 6장 하나님 저희가 묻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아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우려를 그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요. 이제 남은 시간 보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집에 가보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누구를 혼내요? 장자를 혼냅니다. 근데 장자 영원히 집 밖에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어쩝니까? 혼내도 장자를 안아주죠. 하나님, 이 구약성경 율법서에도 나와 있고요. 이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는데 또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드시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가 아껴놓으라 해서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회복시킨다. 그 맞죠? 회복시킨다.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게 또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분산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귀환한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나중에 옥토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환난당한 백성을 나중에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 동안, 봄의 동안에도 이게 싹이 안 나요. 근데 초여름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좀 이게 대가 물이 올라오는데 꽃도 안으로 피어버려요. 갑자기 회복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을 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뭐냐면은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은 이방인의 심판 때예요. 이방인의 심판입니다. 약 2000년 동안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그 7년 환란인데요. 그때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1948년 회복을 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지 2600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 가능하겠어요?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이사야 60장 보면은 26장 보면은 이러한 일이 회복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하루에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어떻게 나라가 막 갑자기 생깁니까?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주변이 전부 다 아랍 나라예요. 아랍 56개국.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0일 날 독립하고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독립! 15일 날. 그 아랍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쪼부레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결과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망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30장, 31장, 33장까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2600년 전에. 그 열조의 준 땅으로,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이 사실은 신약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 먼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이미 돌아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1948년 이후에 아주 막 급격하게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방은 우리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마스의 전쟁이 있죠? 헤즈볼라, 뭐 이란, 어쩝니까? 이란, 이 이스라엘 땅에 미사일 한 방 딱 쏘면 몇 방 쏴버려요? 10개를 놔요, 10개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알아요. 절대로 이방 땅에서는 우리가 안전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웁니다. 평화 아닙니다. 그들은 땅을 지킵니다. 세론 유대인 엑소더스, 에티오피아 유대인 엑소더스. 이사야 60장 보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는 이미 그 비행기 타고 온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요. 젤렌스키인데 유대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제 그 전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딱 독립하자마자 막 쫙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에스겔 39장 보면은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 7년 앞으로요. 이방인의 시대 끝나고 7년 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7년 환란 시대 중에서도 후 3년 방한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에스겔 36장은요, 2600년 전 말씀인데요. 뭐냐면은,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미래의 기경이 될지라, 농사하는 땅.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농사 짓는 땅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이랬지만은 빈 땅에 건축하리라.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하면서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지금 가면요 얼마나 과일이 많은지, 그 과일나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 안에 또 비료까지 있어요. 비가 안 오지만은 그 뜨거운 기온에서도 그 국토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그들과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 황무한 땅에 사람이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가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빈 땅에 건축한다. 이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황무지 일구가 적과 꿀의 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속을 이룬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은요, 또 민족이 회복되기를 말합니다. 3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보니까요, 뼈가 말라 비뚤어진 뼈예요. 완전히 오래된 뼈입니다. 근데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면 네가 나 대신 얘기해봐라. 야, 이 뼈들아, 사망을 당한 뼈들아, 살아나라 하니까 뼈들이 딱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강시하셔, 강시. 그런데 보니까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는데요. 내 대신 이야기해봐.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이 얘기했습니다. 사방에서 막 웅웅웅웅웅 하더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말라 비뚤어진 뼈가 탁 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끝나면은 이게 이상하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누구다?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망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예, 이 열방은 세계는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같이 럽시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요, 뭐 비유나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그대로 보면 돼, 그대로 보면은. 자꾸 뭐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령해. 막 말씀을 쪼개는데 신령해가지고. 뭘 쪼개요, 쪼개기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캐톨릭이 잘못 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1900년 전에 이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흔적도 없어. 그래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요. 대체 신학.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다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대체했다? 교회가 대체했다 그 말이에요. 대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말인데 이것은 이제 교회로 전부 다 이제 다 이걸 바꿔서 풀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일반 교회 어디 교단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교단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안 들어봤는데 수정을 해야지 잘못됐으면은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풀어져요. 그대로 이스라엘을 너희 고토 그 고향 땅, 이 땅 고토에 거하게 하려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여진다 말이니라. 그대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 안 계세요? 예? 보여주세요.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3,500년 전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일당 1,000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일대 1,000명 포로 교환했습니다. 보세요. 1948년 독립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살았습니다. 거의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점점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거의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가자 지구 보이죠? 여기는 지구상의 가장 큰 감옥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랍 사람들을 다 그냥 가다 놨어요. 이 서한 지구도 실제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건 좀 건너뛰고. 여기가요, 714km 분리장벽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옥죄는 배입니다. 이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이게 가자 지구인데요. 이게 길이가 한 50km, 폭이 한 10km입니다. 여기에다가 가다 놓고 다 이 망을 쳐놨어요. 콘크리트 장막을. 이게 문제입니다. 땅은 하나인데 주인은 둘인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립하고 전쟁해가지고 다 뺏어버려요. 땅은 하나인데 주인이 누구예요? 둘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점유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등기 이미 넘겼어. 너희는 지금까지 불법 점유했어. 뭐가 맞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56개 나라가 아랍 나라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아랍은 아니지만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 이스라엘은 보세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구워줄지라도 치리할지라도 구워주고 치리하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요 보면요 미국 의회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 장악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 바탕 유대이즘입니다. 몸에 밴 주디즘 노벨상을 독식한다. 여기 유대인 회사입니다. 이게 유대인 회사예요. 이렇게요. 유대인들은요 국가를 상대해가지고 돈놀이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 경제 안 좋죠? 예? 좋아요? 여호수 경제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 한 200명만 딱 풀어놔 보세요. 여기다가 유대인들이요 여호수로시오 하면은 200명만 아니 100명만 딱 유대인들 오면은 완전히 여호수 경제가 막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요? 유대인들이 가져가요. 미워. 꽉 잡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있습니다요. 이건 뭐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요. 이사야 60장 보면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기라. 열방의 재물이 지금 유대인에게 갔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스라엘에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어요. 핵전쟁 피해복구 물줄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가
이스라엘 사회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재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라늄까지 캐내요. 그런데 진짜 대박이 되셨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이스라엘 땅 옆에 지중해인데요. 여기에서 이 천연가스 또 석유가 엄청나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기죠. 옛날에 그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그 수상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참 축복해 준 건 감사한데 좀 아쉽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뭘 안 줬다? 기름을 안 줬다. 그래서 기름이 안 나요.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비산유국입니다. 다 파면은 기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기름이 없어. 그래서 저기 노르웨이까지 가가지고 기름을 수입받습니다. 노르웨이. 아니 그런데 세상에 지금 막 천연가스 오일 엄청나게 발견된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포항 갔다 왔는데 포항 사람들 막 들떠 있더라고. 포항 앞바다 기름나무 적화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천연가스 오일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 적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터키 천연가스 수출 결정했습니다. 이집트와도 요르단과도 EU와도. 근데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에다가 가스를 수출했거든요. 근데 지금 잠갔어요.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굶어 죽어요. 유럽에다가 가스 팔아가지고 벌어먹고 살았는데 전쟁 나가지고 잠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게 관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뻐요, 안 이뻐요? 꼭 미운 놈이 미운 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내일 외국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앞으로요, 러시아가 경제가 아주 안 좋아져요. 물건을 겁탈하면 노락질하리라 하면서요. 경제적인 이유로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칩니다.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는 딱 명시되어 있어요.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동쪽의 도갈마 족속 이 나라들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전쟁 일어납니다. 핵전쟁 100% 1000% 일어납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요. 미가서 보면요. 모으며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죠? 됐습니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엎드려 몸을 굽히고 엎드려 가지고 나옵니다. 이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나치 시대 유대인 학살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독일 대통령, 이스라엘 의회 연설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죠. 이 사람도 그 말씀 그대로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아십니까? 여기 어디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이 이 예루살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밟힐 것이다. 근데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 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끝나야겠죠? 근데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가보세요. 이 가장 중요한 성전 자리를 아직도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슬람 성지예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게 한 10,000평도 안 돼요. 이 둘레로는 이스라엘 경찰들이,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아랍 사람들이 알라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를 강제로 접수하면은 주변에 있는 50여 개의 아랍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뺏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도 밟히고 있습니다. 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됐지요? 성경 사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지켜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조용한 가운데